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든든하면요, 그 가정을 통하여 쏟아붓는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다른 영역까지 번져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꽂힌 카네이션 꽃이 아주 예뻐 보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얼굴보다는 못하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방법이 있으세요.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화덩어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 또 믿음, 신앙,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간직한 채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창대케 함으로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알맹이,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 혼자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관계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꾸어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새누리 재단에 모아주셔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으신 분들이 여러분 전부 다 복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예, 이 소리를 기다렸는데 좀 한 박자가 늦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서 자꾸 마음이 다쳐요. 그럼 그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2013년입니다. 한국에서 주미 대사로 있다가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교수로 가게 되시고 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정치가인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학교에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 정여라고 하면서 정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코카콜라 회사 주식의 5%와 캐시 25억 달러. 제임스 레이니가 영문도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어린 시절에 자기 옆집에 사는 홀로 된 할아버지, 누군지도 모르죠, 제임스는. 근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 되어 보여가지고 가끔씩 가서 말벗을 해주고 또 집에서 엄마가 구워준 쿠키 그걸 우유하고 가져가서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또 할아버지가 힘겹게 여러분 잔디를 깎고 있을 때 제임스가 가서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잔디 깎는 것도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장성하여 예일대를 나오고 밴더빌트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에서 발탁이 되어 여러분 한국의 주미대사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도왔던 제임스라는 어린 아이를 찾아서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였는 줄 아시죠? 감 잡으셨을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의 창업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를 찾고 결국에 만난 자가 누군가 했더니만 제임스 레인인 거예요. 이 제임스 레인이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받은 유산 전부를 에모리 대학을 위해서 송두리째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여러분 급부상한 유명한 대학이 되어지면서 제임스 레인은 총장까지 역임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제임스 레인이가 무슨 계산이 있었겠습니까? 옆집에 홀로 되신 할아버지를 아끼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그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가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의 인생, 여러분, 말년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우리 옆집에는 왜 이런 할아버지가 없나 이렇게 살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축복으로 여러분 잘 가꾸세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초와 기본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자식 관계. 여러분 한 나라와 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가 여러분 그 바로메타를 어디에 두는 줄 아십니까? 가장 핵심이지만 가장 최소 단위인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메타로 갖다 대면 한 공동체, 한 국가의 건강미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언제부터 멸망하기 시작했느냐? 각 가정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서부터 로마 그 큰 대제국은 서서히 병들어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밥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불을 떼야지만 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어머니로서, 가정의 한 주부로서의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꿀떡의 연기가 멈추어지면서 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요, 천지 창조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가정이 파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커뮤니티, 이 자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신앙과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 여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되면은 비록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독립국가라는 하나의 주권도 없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삽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어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민족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와 풍습과 역사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되어졌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 가정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대인 가정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자리에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앉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함부로 접근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습니다. 안 계시지만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존중과 공경과 순종의 이 질서가 유대인 가정 안에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책 하나가 있는데요. 토라 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자라날 때 한 6개월 정도가 되어지면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 태 안에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쉐마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니면은 그 마음에 성이 나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아이가 그 안에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술을 먹었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안에서 듣는 아이가 그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진대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제가 성도님들 특히 남자분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러면 토요일날 뭘 하셨더라? 희한하죠,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알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들이 어린아이에게 태교에 있는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만 그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관광객들보다 더 많습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그들은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읽지 않습니다. 몸을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앞뒤로. 알파파가 뭐에 도움이 되느냐? 마음을 평온케 하고 집중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에는 저도, 저는 이것을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알파파가 나오고 하면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뭘까? 그래서 그 책에 나왔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신들린 자들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한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정확하게 평온함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간다? 앞으로 간다. 앞뒤로 간다.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데 이러고 있다. 아, 저거 귀신 들렸구나. 이러면서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알파파가 나와서 평온하고 아주 집중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아이 영혼에 박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 되뇌이면서 집에 와서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가만 들어보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 불렀더니 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아빠 공격은 뭐고 공경은 또 뭐예요? 공경은 네가 내 말 잘 듣는 거고 공격은 네가 내 말 안 듣는 거야. 딱 이랬더니만 이 꼬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왜 할아버지 말 안 듣고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불순종해?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태교에서부터 느끼는 이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느끼고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특히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 성인이 되면서 담배를 피울 흡연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92%입니다. almost 100%. 그런 거를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교육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행할 바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꾸준하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정말로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이니 바르고 정당한 길이니 이 길을 벗어나서는 내가 된 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세 번째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겪으면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사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은 이 제자 요한은요, 여러분 11년 동안 그 마리아가 59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하는 사나이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건드리면 성질이 팍팍팍 올라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11년 동안 봉양하는 동안 우리의 아들, 요한에서 2서 3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면서.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쇠약해지면서 허전해지고 약해지시고 외로워지십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식구들도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줘요. 흔히 하는 말로 뒷방늘고리를 쳐버리고요. 부모님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떽떽거립니다.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 생전에 계시다면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찌개 하나를 끓이더라도 지가 입맛 다 보고 맛있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찌개 끓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숟갈 떠서 어머니 간이 맞으세요. 간이 짜다 이러면 물 더 붓고 어머니 대접하세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청종.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모님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청종하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거하게 마셨나 봐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저추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드리. 셈하고 야벳에 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 봐, 저 모습 좀 봐. 여러분, 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야벳의 여러분 동생인데 형이 야벳의 밑에 들어가서 종의 생활을 하고, 여러분 민족적으로 볼 때 함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레이시얼 컬러가 여러분 흑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각처럼 내 생각에 바르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부모님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공경은 뭐죠, 여러분? 공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챙겨드리는 겁니다. 챙겨드리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챙겨드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드시는 거, 입으시는 거 챙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챙겨드리고 싶어도 부모님들은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하실 수 있을 그때에.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캐시 좋아합니다, 여러분. 봉투에 딱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세요. 세월은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어. 우리 부모님들이 마냥 같이 사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순간 떠나셔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속에 반드시 축복을 넣어주셨고요. 그 축복이 화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여러분 꽃을 가꾸듯이 잘 가꾸고 가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넘버원이래. 자기만 우뚝 세워지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위해서는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재단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분위기대로 정말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겸허히 섬기는 자세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꽃 피어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정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가 기다려주고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서로를 위해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가정 공동체 바로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난 게 복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 예화를 들려면 끝도 없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화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룻은 여러분 이방 민족에 가서 정말 나오미하고는 관계를 안 맺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엮어주십니다. 다 떠나갑니다, 자부가.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룻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오벳이 나오게 합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16대째 할머니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자식이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는 가장 높으신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속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인 부모 자식 간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섬기세요. 그것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약속된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은 받더니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시는 웰빙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섬기시고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 중에 가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물치 어미는요, 알을 낳은 후에 알을 낳으면서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순간 실명이 되어버린대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못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실명이 되어지는 그 어미 가물치는 말라가는 거예요. 바삭바삭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화되어 나온 아기 가물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부화되어서 얘들이 태어나서 막 움직이는데 본능적으로 천부적으로 눈이 먼 그 어머니의 입속으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 마리씩 그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연명을 유지하며 건강을 찾아 눈이 밝아졌을 때쯤이면 부화되었던 그 새끼 가물치들의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여러분 효자 물고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찮은 물고기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자꾸 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내 안에, 내 손아귀에 넣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일어난 분란들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찮은 미물인 물고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 그들은 그 질서를 따라가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떠나 산다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옳은, 마땅히 벗어나서 안 될 우리 인생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웰빙 인생, 행복 인생, 그리하여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새누리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